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과 2장 말씀을 통하여 참 보잘것없었던 한 유대 민족의 여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지요. 왕이 아말렉 사람 하만, 이 사람을 수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도록 명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결코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만에게 알려지고 하만이 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민족들도 다 진멸시켜 버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그것을 진행시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3장의 내용이지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세워 있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 이게 사탄의 공격이지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라고 지난주 우리는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사탄의 공격은 만만치 않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한 공격은 여전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IS라는 그 단체가 기독교에 대한 아주 잔인한 테러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공산국가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참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국가였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법으로 정하여서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현실의 모습도 봅니다. 동성연애의 합법화,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의 비리가 일어나고 있고 교회는 성장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상업주의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교회의 틈을 타서 이단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크게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적으로도 사탄은 공격을 하지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보다 개인과 가족의 유익을 더 생각하게 하는, 심하게는 말씀을 벗어나 있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탄의 공격 앞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기대하고 의지합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아멘 합니다. 그러나 막상 위로받고 힘을 얻었지만 교회 밖을 나가서 현실과 부딪히게 되어지면 또 갈등하게 됩니다. 그 갈등이 정말로 참 승리하는 쪽으로, 선한 쪽으로 결론을 지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그 갈등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가 참 선택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또한 봅니다. 그래서 또 실패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하면서 그 실패와 좌절감으로 인하여서 많이 괴로워하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위기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하만은 많은 계략을 세우고 하나씩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죠.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은 이 하만에 의하여서 이제 죽은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죽을 날을 받아놓은 시한부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이 사람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합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참 자기들이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 입고 제 위에 있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만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계획을 알게 되어지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화가 나지만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거지. 대성통곡하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헤어나갈 방법도 보이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는 그런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울음이 세상 사람들처럼 신세 한탄하는 울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울음이지요. 우리의 울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그분 앞에 울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편 1,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57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눈물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분이 들으십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는 그 외침,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분명히 들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지금 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기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대성통곡하고 죄를 덮어쓰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에스더가 듣고 아주 크게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내어가지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자초지정을 알아오게 하지요. 이 모르드게는 이제 이 하닥에게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분명한 사실임을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는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뇌물을 주는데 그 뇌물이 정확하게 은으로 얼마이다 라는 그 금액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내린 그 조서의 초본을 이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이 말은 하만의 계획은 정확하고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만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에스더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왕 앞에 나아가서 유다 백성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라 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법으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즉시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왕 앞에 나오면 그 주위에서 있는 군인들이 그 왕 앞에 나온 자를 바로 죽여버립니다. 왕이 만약에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왕 앞에 아무 이야기 없이 나온 자는 죽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기간이 한 달이나 됩니다. 이 말은 이미 한 달 동안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것은 왕으로부터 총애를, 왕으로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다라면 왕이 지팡이를 내밀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에스더가 지금 상황에서 왕 앞에 그냥 부름이 없어도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은 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구는 너무나도 에스더에게 어려운 요구인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참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갈등하게 되어지고 머뭇거리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분명히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 해야 된다라는 것 알기는 아는데 현실 앞에서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넘겨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손해보고 조롱받고 힘들어지는 것 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이것을 택하였다가는 손해보게 되어지고 조롱받게 되어지고 힘들어지게 되어진다는 이게 뻔하기 때문에 쉽게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보다 뒤로 미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에스더가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르드게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에스더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든 에스더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을 분명히 구원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너도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일에 너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에스더야 너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우냐. 그러나 너가 두려워하고 너가 걱정하고 있는 그대로 되어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지금 너가 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은 너를 왕후로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네가 걱정하고 있는 대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결단해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겨버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현실을 보면 참 손해보고 힘들어지는 것 뻔하지요. 그래도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걱정은 되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 하라고 하신 그 사역에 아멘하며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그것을 택할 때에 현실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현실 위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 걱정과 두려움과 고민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발을 내디딜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 속에 있었던 에스더는 이 13절, 14절의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그가 이 결단을 하면서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이 고백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이게 아멘하기 힘든 부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결단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 동반되어야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죽지 않으면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하고 내 뜻이 있는데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대해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응을 통하여서 내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역시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위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왜 머뭇거립니까? 왜 말씀이 아닌 것을 택합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요. 내가 먼저이고 하나님이 나중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을 때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것이 보이고 경험되어집니다. 내가 죽을 때에 그 믿음의 열매를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서 누구나 갈등할 수 있습니다. 갈등할 수 있지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알지만 말씀대로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현장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현장에서 내 머리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방법, 그거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위에서 보고 계시며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이 어떤 손을 나에게 내미시는지 그것이 보이고 그것을 붙잡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힘을 얻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의 현장에서 이제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결단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결단을 행하는 것 참 힘이 들지요. 그러나 이 결단을 행할 때에 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에스더는 죽음은 죽으리다 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면서 모르드게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16절 말씀에 요구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아멘. 에스더 자신도 이 일을 놓고 금식하겠지만 유다 민족들 모아놓고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결단하는 그 자체도 참 힘이 들지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만 힘든 것이 아니고 이제 결단한 것 가지고 발을 내딛는 그것도 참 힘이 듭니다. 비록 결단은 했지만 왕 앞에 나아가는 그 한 발걸음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 군인들이 나에게 칼을
들어야 될 것이며 왕이 과연 지팡이를 내어놓을까 내어놓지 아니할까 여전히 갈등되어지고 고민되어지는 부분 왜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금식을 부탁했던 겁니다. 모르드게와 그 유다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는 결단하기 힘들지만 더 나아가서 기도 없이는 그 결단한 것을 내딛기가, 그 결단한 것을 행하기가 힘이 든다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못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지요. 기도 없이는 그 결단이 다시 돌아서 버리게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기도 없이는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기도 없이는 다시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결단할 때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결단 그 이후에도 기도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길이 보이고요. 기도할 때에 힘이 나고 기도할 때에 나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모습들이, 우리의 형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에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바로 서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사람 앞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기도가 진심 어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과 두려움이 극복되어집니다. 이러한 기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결단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아멘.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를 위함이죠. 이 일을 위함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위함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 위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가는 일이 없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웁시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울면서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읍시다. 그리고 뜻을 보여주실 때에 갈등되어지지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합시다. 갈등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면서 믿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그 결단한 것 행할 때에 기도로 시작합시다. 기도로.
그러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